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지난 종려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좋은 또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복한 부활절이 됩시다라는 의미에서 좀 우리가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해피 이스터. 자,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아주 영어를 쓰시니까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해피 이스터. 부활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뭐 가득하죠. 가득하죠. 여기 앞에 보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해서 뭐 케이크도 갖다 놓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살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2000년 이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오늘은 촛불 안 꺼도 되겠죠?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평일에도 지금 막 뜨거워요. 평일에도 이렇게 찾고 꽃꽂이에 뭐 화분에 여러 모양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이 마음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표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가득해요. 목사는 막 요즘 우리 교회가 막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좋은 쪽으로 막 꿈틀대는 게 보여요. 우리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뭐 목사 많이 계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분들을 또 이 부활주일에, 이 복된 날에 또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신앙도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나신 후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2024년도 부활주일 말씀 증거토록 하겠는데요. 핵심 구절 먼저 하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세 번 하가할까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해 주신 것은 누굴 위함이에요? 그래요, 우리를 위함, 나를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은 주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화를 좀 먼저 들게요. 어느 유명 골프 선수가 우승을 했대요. 미국 골프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상금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상금을 이제 수여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어느 젊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우승한 걸 축하를 한 후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자기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중한 병에 걸려서 그만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근데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수중에 무엇이 있어요? 우승 상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상금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그 어린 딸을 치료받는데 좀 사용을 하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클럽에 이 선수가 방문을 했는데, 그 클럽의 어느 직원이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서 죄송해요 하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당신이 만난 그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어린 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를 당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하다가 또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재차 이 골프 선수가 확인을 해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냐? 틀림없습니다. 자, 그때 이 골프 선수가 당황스럽게도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번 한 주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노라고.
굿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사기를 당한 것보다도 그 어린 딸이 그저 죽어간 일이 없다라는 이 소식에 안도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 시선, 이것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담은 영상을 하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이 말이 소개가 됐는데, 인간은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수긍이 가십니까? 일어난 일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관점, 시선, 세상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석하는 것에 따라, 이해하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눈으로,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것이요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고 긍정보다는 부정의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좀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런 눈으로 여전히 내 인생을 설계하고 바라본다면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려운 지경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 기대, 믿음, 수준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그런데 핵심은요, 여기에서 주의 이 부활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너무도 안타깝죠? 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은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이 안타까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까닭은 당시 여성의 주의를 생각해 볼 때는 여성들은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여성의 인권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증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워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이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인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목격담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 남자들의 목격담이었다면 믿었겠는가?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근데 형제들의 증언조차도 그들은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당시에 우리라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 제대로 믿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틀 전에 기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분명히 죽으신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 바라요. 우리라도 이걸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정황상 제자들의 입장에서 서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해고를 3번에 걸쳐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와 정치의 1번지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온 백성들이 막 환영했어요. 이야,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거사를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 그토록 평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시기 위해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 지배력을 행사하시면서 이제 그 왕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마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철저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로마의 속국에서 일어나 이제 이스라엘의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그 왕국을 세울 그때에 우리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나? 어디에 있겠나? 와, 대단하겠구나. 여기에 시선이 지금 꽂혀 있고 기대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관점이 여기에 쏠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허망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표현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는 당연히 때가 되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있지 않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을 너무도 또 당황스럽게 한 소식은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라기보다는 갑작스런 부활에 관한 소식이 있죠. 갑작스런 죽음과 동시에 또 갑작스런 부활에 관한 소식. 이것을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나.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관점과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과 시선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엇나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엇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보상을 바라는데, 자, 이 보상을 바라는 이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면,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갑자기 죽으셨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갑작스럽게 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보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가진 고통을 당하셨고, 이 앞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 칼대로 때려요. 그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한번 내려오 보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요? 충분히 있으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지셔야 했다고요.
근데 십자가를 이미 통과하셨어요. 명분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복수를 위해서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표정 관리를 잘하시네. 저 같으면 일단 불법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나를 넘긴 그들 있잖아요. 여기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일단 이 사내들인 공회부터 좀 처리하겠어요. 거길 찾아가 가지고 이야 열중시어 차려. 그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요 로마 군병들, 그죠?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옆구리 창으로 찔린 놈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놈 누구야? 아주 그때 너무 아팠는데 좀 나와봐. 좀 이래야 뭔가 사이다를 한 잔 마신 것 같고 앞뒤가 맞는 건 아니겠어요? 좀 더 판을 키운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셔야 돼요? 당시 세상의 한복판이었던 중심이었던 로마를 찾아가셔야죠. 로마를 찾아가셔야 부활의 주님으로서 위신이 서고 십자가야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로서 로마를 찾아가셔서 세상의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래야 뭔가 모양새도 나고, 그죠? 앞뒤가 맞을 것 같고, 좀 순리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시선과 관점과 달리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세요? 복수는커녕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를 찾아가세요. 갈릴리를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10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유일하게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찾아오셔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목격담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만나자? 그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로마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왜 갈릴리를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부활에 관한 놀라운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관점, 주님이 부활을 바라보시는 시선, 관점, 이것과 과연 일치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가 캐내기를 원해요. 사실 이 매년 목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늘 같은 부활절인데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힘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게 말씀이 뚫리지가 않아. 그죠? 매번 부활절은 동일한데 또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속에. 그런데 다 전했다가 뭐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2시까지 이걸 다 바꿨어요. 좀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꾸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오늘 여기 오신 아마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을 향한 이 관점, 기대, 부활을 향한 그 시선,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이루신 그 일, 우리에게 이 부활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비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신앙을 제대로 붙들 수 있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고난 주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셨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바로 그 믿음 있죠. 특히 그 믿음을 품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데 사탄은요, 이 칼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쥐기에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까지 사탄은 유혹했어요. 하나님 없는 그것을 붙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좀 보여주어라, 보여달라. 이것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의 기대와 또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죄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좀 이것을 해보세요. 왜 못하십니까? 왜 능력이 그렇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런데 이것만은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만은 응답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것 없으면 뭣도 없다?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근데 사단의 유혹이 철저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그것을 붙들라. 그거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T 때도 함께 배웠지만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성, 하나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보세요. 물질, 명성, 권력,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 않아요. 큰 거예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죠.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칼을 들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칼을 들라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혹이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유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유혹이란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여기에 지금 쏠려 있는데 지금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죄일진데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떡으로만 살라. 자기 영광을 취하라. 세상 모든 것을 얻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과연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철저히 유혹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곳에 모든 것을 다 쏟으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나? 갈릴리로 가셨나?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갈릴리로 가신 까닭이 왜 거기에서 교회가 등장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왜 가셔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자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가셔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세요. 지금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그 내용이 쉽게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이 기대, 시선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그리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기대가 바로 이 내용이래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까닭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을 때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서 23절에 소개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런데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다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모든 것, 만물을, 그리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돼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이 교회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달라지게 보이죠?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영광스럽대요, 여러분. 이야, 좀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 안 나시는 표정인데, 자, 실감 나도록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부활을 주심은 단순히 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교회에게 부활을 주셨다 함은, 자, 어떤 것이냐? 교회에 부활을 주심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꺼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생각보다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지금 와 있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교회되게 하심은 이 교회에 부활 생명을 입히셔서 예수의 충만으로 채우시려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 놀라운 가치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다 집중되어 있는 이 시선을 이제는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안다면 충분히 우리의 눈을 옮겨도 된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죠? 더 가봅시다. 아무튼 딱 그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뭐 어느 정도 웃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좀 여러분들 이제 웃음을 넘어 막 표정이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야, 내가 헛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제대로 살고, 그 표정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이 가치를 모르는 세대를 향해, 그리고 부활 신앙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 신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신앙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부활 신앙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신앙. 그래서 주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굳어져 버린 신앙,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지금 어떻게 책망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이 생명을 가꾸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거치셨고 부활하셨건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가? 내 것 되게 하며 살아가는가? 이 부활 생명을 가꾸어 가면서 살아가는가? 오늘날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완악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 주신 그 생명을 갖고 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열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부활 생명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반복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반복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함께 하세요? 야, 이런 순간까지도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최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죽음의, 사망의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자리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신단 말이죠.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뒤집으세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 생명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수준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퉁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가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도 보잘것도 없지만, 물론 개인적으로야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야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복지법인 그래도 거기에 있으면 살만하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그래도 교회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이 길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그래도 괜찮다 할 때는 누가 괜찮으셔야 되냐면, 누가 괜찮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지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강하다 할 때는 누가 훌륭해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각자가 훌륭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지시지 않으면 그 일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이 목회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훌륭해져야 돼요. 자,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이 교회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부활을 제대로 받은 교회라 할 때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신령해지시고요, 훌륭해지시지 않으면 절대 그 역사는 쓰여지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성숙해져야 돼요. 주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참 제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사실이죠. 도망자요 배반자였던 갈릴리로 갔던 그 제자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산 증인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바로 나를 향해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속에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이 부활의 영광, 생명, 소망, 능력이 갈수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